행복한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교리 연구 제18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주석 최고의 학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교훈은 참된 성공으로 행하는 길만을 제시해 준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하늘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반드시 연구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성경 연구는 읽고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 성도들과 초신자들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에는 가정생활이 중요하며 가정은 부부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과 혼인 신고를 통해서 한 가정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혼인 서약과 혼인 신고는 돌비에 새긴 10계명과 같다 깨어지기 쉬운 언약 관계와 비슷합니다. 만약 그 가정이 혼인 서약의 정신으로 충만하면 결코 언약인 혼인 서약과 혼인 신고는 파기될 수가 없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31장에는 하나님과의 혼인 서약으로 두 돌비에 새긴 10계명의 언약을 남편인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계명 언약을 주시고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소홀히 하며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물을 달라 하니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하니 만나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인 안식일 준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평일에는 먹을 만큼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며 금요일 예비일에는 2배를 허락하심으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언제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 언약의 4번째 계명이요. 더 나아가 창조 당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축복과 안식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쳐 새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0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120년간의 경고의 기별을 예치라는 그 기별과 방주의 8 식구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과 이삭을 모리아산에 산제물로 바치라는 명령도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더 나아가 십자가의 구원에는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인 이중 언약이 내포된 새 언약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그 마음판에 기록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 십자가의 피, 중보의 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며 그 영접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심정 가운데에 깊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언약에 대하여 8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7장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드디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례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인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놀랍게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구원.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 이후 그분의 공중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국 시민의 자격이 어떠할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8가지 교훈이지만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십계명과 유사한 면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10부 지파에게 십계명인 율법을 반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언덕과 같은 산에서 12 제자들에게 율법의 원리며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정신, 산상보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돌비에 새긴 이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산상보훈의 첫째 교훈부터 넷째 교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과 10째 계명, 산상보온의 5번째 교훈과 8번째 교훈, 이것은 이웃사랑의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보온 8가지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참자를 볼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심령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사람, 의인은 없고 죄만 살아있어 우는 심령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놀라운 구원의 비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디는 심령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내 안에 죄만 있고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사랑에 굶주려 하나님 사랑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심령입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심령입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짓이 없고 행동이 깨끗한 사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심령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피스 메이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도모하는 심령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 믿음 때문에 받는 미움,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십계명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하늘 성전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존재합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는 이 십계명이 심판의 기준으로 불이 강처럼 흘러 하나님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용전한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로마서 3장 3절에는 더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팔복으로 그 정신을 일깨워 주신 분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계명을 폐하지 말고 율법을 굳게 세우라. 그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의 법도는 영원 무궁히 정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팔복의 참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과 충만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애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십자가의 언약도 믿어야만 되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인 새 언약입니다. 십계명의 언약은 내가 해야 하지만 십자가의 새 언약은 믿기로 선택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 참 믿음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을 즐겨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팔복의 산상보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D.L. 무디 목사는 말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초대 교회 크리스찬은 생활의 향기 때문에 애부 사람들이 붙여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표현, 나의 행동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새 언약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